영원해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자라갈 때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아이를 안고 또 아이를 앞에 두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따라하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도리도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짝짝꿍, 또 잼잼, 또 곤지곤지. 크게 이 네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네, 뭔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도리도리 한번 해보세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네. 이제 예나가 지금 깐난 애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리도리 해보세요. 도리도리 해보세요, 빨리. 다 하잖아, 빨리. 네, 그 다음에 뭘 또 하냐면, 곤지곤지가 있어요. 곤지곤지곤지. 네, 곤지곤지곤지.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딱딱 가운데 이렇게 찍는 거야. 곤지곤지. 네,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잼잼은. 잼잼. 그 다음에 짝짝꿍. 짝짝꿍. 네. 네. 이걸 이제 아기 때 아직 말도 못하고 뭐 말귀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런 아기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막 해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런 거를 했을까? 다들 알아요. 네, 그 당시에. 이걸 그 과천문화원의 그 홈페이지에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김대식 씨라고 하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말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 눈만 떠마떠마 하는 그런 아이를,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움직이고 하는 아이를 앉혀놓고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죠. 이런 걸 따라하라고. 근데 여기에는 자기가 유추해보건데 아주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 근데 아주 설득력 있어요. 들어보시면, 제일 먼저 말씀드린 도리도리 할 때, 도리.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잖아요, 도리. 사람의 도리, 친구의 도리, 부부의 도리. 뭐 이렇게 도리도리 한단 말이에요. 이 도리라는 거는 길도자에다가 이렇게 다스릴 자. 사람의 도리.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 또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 이걸 이제 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이제 말도 모르는 아이한테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네가 자라가서 장성하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도리를 계속 주입시켰다. 근데 행동으로 가르쳤어요, 행동으로. 예. 그 다음에, 도리도리 다음에 뭐라고요? 곤지곤지. 예. 곤지곤지 하면 한쪽 손을 펴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톡 이렇게 누르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의미 있는 생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살아갈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균형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를 가르치는 뜻에서 곤지를 이렇게 가르쳐요. 가운데 중심을 맞추는. 예,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곤지를 가르친 것이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잼잼 하잖아요. 이렇게 뭘 잡으라는 거예요, 자꾸. 네, 잼잼을 잡으라고. 인생은 살아가면서 때가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또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또 배움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배움의 때를 놓치지 말고 잘 배워야 돼. 그런 거 하면 또 결혼해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결혼할 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보다 보면 삶 속에 그런 기회와 또 내가 살아가는 마땅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때를 놓치지 말고 잘 잡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잼 이렇게 가르친 것으로 자기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짝짝꿍도 생각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로 해석해요. 사람은 자고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서로 같이 손뼉을 치며 마주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다.
인생은 그런 거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석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곰곰이 해석을 해보니까 그냥 헛되이 가르친 건 아니겠구나. 근데 저는 아주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 어린아이에게 말로 가르칠 수 없잖아요. 도리가 뭐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고,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세뇌를 시킨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에도 절대 안 잊어먹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우리가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할 때 그 사람을 공감을 얻어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말보다도, 말로 풀어서 여러 말 하기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 행동을 본받게 하는 것, 따라하게 하는 것,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말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효과를 본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보다 네 행함으로 보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나한테 뭘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말로 너를 설명하기보다 너의 삶으로, 너의 행동으로, 너의 실천으로 보여주는 걸 나는 원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려니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착이 갔어요. 근데 정반대예요. 애착이 갈 만한 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오히려 역으로 애착을 느꼈어요. 뭐냐면 아주 hum물란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에 막 물질이 넘쳐나고 아주 세상 유행이 다 돌아다니고 우상숭배 당연히 막 널려있고, 제가 사실 부산을 참 좋아하는 했지만 부산이 안타까운 게 부산도 흔적이 있어요. 참 한 집 건너 뭐는 그렇게 보살집이 많은지. 부산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갔는데 여전히 아직도 막 신도시가 되고 막 개발이 되고 이런데도 여전히 그 골목 앞에는 보살집이 다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 항구도시가 특징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그 물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런데 이 고린도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를 보면서 여기구나. 내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해야 될 땅이 바로 여기구나.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정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정말 다른 어떤 곳에서의 그 체류 기간보다 더 길게 거의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죠. 정석이 저 형 왔어요. 네, 저 형 왔어요. 네. 네. 형한테 가보세요. 네. 네. 형이 뭐 별로 말한 게 없어요. 근데 뭔가 형한테 느낀 게 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곳이 고린도인데, 그렇게 하고 참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이렇게 교회가 막 서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 후에 여기 봐라 하고 들어온 그런 또 사도 바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와서 또 저희들이 또 복음을 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소위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스승이라고 불리는, 자칭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참 스승이 아니고 거짓 스승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딱 보니까 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갔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신앙생활에 막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막 이게 중심이 안 잡히고 막 이러니까 막 자기들이 이제 자기 잘났다고 막 자기 썰을 푸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걸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돼. 예, 다른 사람이 못났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난 거가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깐 거예요. 표현이 좀 격한데 사도 바울을 막 비판한 겁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은 사실 정통파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참 제자도 아니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당신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막 다 잡아다가 막 넘기고 죽음의 자리로 막 끌고 가고 그랬던 사람이다.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일이 있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진짜다. 막 이렇게 말로 막 그들을 현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막 파로도 나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결국 이 부분을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빨리 내가 다시 방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그러면서 이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 조심해라. 너희들도 말 조심하고 저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스승이 많이 있다. 말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일반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비만 하겠느냐, 아버지만 하겠느냐. 뭐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아버지만은 못한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거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몸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거다. 그런 분이다. 근데 바로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쳤다. 난 너희들을 가르칠 때 말로 막 그랬던 게 아니다. 말로 내가 설득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교육했던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삶을 보여줬지 않느냐. 복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줬지 않느냐.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친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나한테 배운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내가 살았던 모습,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 그걸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거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걸 제가 본받으려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야 돼요. 제가. 굳이
조금만 사역을 붙이면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었어요. 나를 본받아라. 왜? 나는 여러분들에게 실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 전하는 걸 사랑으로 내가 실천했다. 복음을 그대로 내가 보여줬다. 그 복음은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받는 자가 돼야지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이거네 저거네 떠들고 그러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막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 말주변이 좀 없었나 봐요. 뭐 그것도 상대적인 거라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에 비해서는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잘났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좀 말이 좀 부족하지만 나는 말이 좀 부족하지만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나중에 고백이 나오는데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 내가 좀 표현이 약하고 부족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만큼 내가 모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자칭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뭐 그런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들은 그런 걸 잘한다고 스스로 교만해졌대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살짝 자신감이 없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곧 올 거라 생각했으면 이렇게 막 건방 떨고 막 잘난 척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오겠냐 여기 또 올 것 같지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지금 막 잘났다고 지금 막 이렇게 또 와서 뭐 자기를 검증할 것 같다고 이렇게 평가할 것 같지 않다 생각하고 이게 그만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 하네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저게 교만 떨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할 거다.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내가 토론하거나 그들의 말과 따져서 옳고 그러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서 볼 거다. 이 말이 뭐예요? 진짜 그렇게 사는지 말로만 그냥 천상유수로 떠들고 있는 건지 진짜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아니라 삶이 능력이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다. 아까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같이 교우들을 함께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전도하러 나가서 매일 나가서 쓰레기 줍고 가난한 사람 좀 어려운 사람들 가서 음식 나눠주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막 대화해주고 그런 얘기해주고 그런 것만 하지.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옥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 그 사람들 어려운 거 이런 걸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계속 했다는 거니까 교인들이 이게 뭔가 우리 전도하러 나온 거 아니야? 이랬는데 실은 진짜 전도는 더 파워 있는 전도는 이거다. 삶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헌신을 보여주고 봉사를 보여주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그걸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이나 이런 걸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살아내는 거.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지, 성경 우리가 몇 번 읽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다 알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 지명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걸 많이 알아서 무슨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관심 갖고 또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인정을 받으려면 능력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봤냐, 그렇게 살았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능력이다. 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고 그래요.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을 가서 내가 면허증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인정받으려면 물론 가서 필기시험도 보잖아요. 근데 필기시험은 실기시험에 비해서 훨씬 합격들을 많이 해요. 훨씬 합격률이 높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붙어야 돼.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운전교 면허를 실기하는 자리에서는 이 불합격 소리가 수도 없이 들립니다. 근데 진짜 면허 시험장에서 원하는 실력은 그거잖아요. 능력. 운전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정말 당당하게 우리 사도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이 세상이 정말 좀 어려워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고 어떤 교회인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를,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사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또 조심스러워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교회 목회자. 처음 교회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좀 많이 나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돌아다닐 때 여러분들 하대하는 분 있습니다. 아유, 모르는 분인데도 소문은 다 퍼졌어요. 여기 뭐 엘리베이터가 딱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게 복장을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냥 제가 편하게는 나오는데 너무 편하게 입고 나왔다가 너무 인사들을 막 이렇게 정중하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게 커피 한 잔 얻어드셨기 때문인가 그럴까요? 아니요. 근데 적어도 우리 처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내려가보세요. 지하 10분 내려가보세요. 연안식당이 우리가 안 들어가고 제가 집을 들어갔는데 연안식당 사장님이 그냥 90도로 인사합니다. 네, 물론 그때 거기도 가니까. 네. 근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예배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느낄 때, 아, 저분들이 참 사랑이 많구나. 부럽다. 아, 참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미 뭐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아니어도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분이 한 번은 이제 호주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인데, 호주를 방문해서 이제 또 역시 그런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또 사랑을 전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설교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뭐 메시지 전했다는 거. 그냥 찾아가서 안고 끌어안고, 참 모습도 초라하세요. 아주 왜소하시고. 그런데 한 젊은 수도사가 자청을 해갖고 자기가 꼭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꼭 수행하고 싶다. 왜요? 정말 그분의 영성, 그분의 어떤 그 삶을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좀 이 사람의 마음을 뭔가 물어보고 대화도 하고 뭔가 좀 그분한테 좀 더 깊은 걸 좀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자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됐답니다. 그래서 수행원이 돼갖고 막 같이 수행하고 다니는데 이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 테레사 수녀하고 뭔가 대화 좀 해서 뭔가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워낙 바쁘네. 한 번을 쉬지 않고
또 여기 가고 여기 가면 또 저기 가고 그러고 또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면 또 그 다음에 일어나면 바로 또 어디 나가고. 그래서 여기 호주에 오시고 일정 기간 동안 대화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일정이 다 끝났다네요. 너무 아쉬운 거지, 너무 아쉬운 거지. 독대 한 번 못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저 오스트리아 그 위쪽에 또 뉴기니라고 하는 거, 파푸아 뉴기니 그쪽에 또 거길 또 일정이 있어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또 떠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수도사가 너무 마음이 이제 아쉽고 안타까워서 또 자원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그 뉴기니로 가는 그 비행기 그 비용까지도 자기가 좀 다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동행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테레사 수녀님 옆자리 티켓팅을 좀 해서 비행기에서라도 같이 가면서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청을 또 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테레사 수녀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게 이렇게 뜻을 계속 표하고 하니까. 그런데 제 항공료까지 비행기값까지 지불해 주실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물론이요. 물론 좀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비행기 비용이나 또 선생님의 수도사님의 비용까지를 좀 가지고 제가 지금 다 못하고 간 분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분들 가서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지금 많이 아쉬워하는 걸 제가 아는데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막 그분들을 좀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좀 사시고 보내면 저랑 대화 나누면서 배우고 싶으시고 듣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셨죠? 이 수도사가 딱 한 대 맞은 거죠. 진짜 깨달은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게 부족할 정도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정말 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 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말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쟁이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하나도 행동 안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하셨어요, 하나님. 아니, 너무 많은 걸 하셨는데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었대요. 그걸 써놨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행하신 일들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 정도 써놨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이 5장 6보 이 인간을 창조하신 내역들을 하나하나 우리 여기 장기, 세포, 뭐 하나 이런 거, 뭐 손가락, 손톱, 머리카락 이런 거 어떻게 만드신 걸 다 만약에 쓰려면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큰 걸 또 하셨는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안타까우셔서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일거에 다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할 만한 인간이 없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네. 뭐 이거보다 어떻게 더 행동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님,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 살리고 또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행동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됩니다.
예, 이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가서 행하라.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처음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 또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